자, 옆 사람과 들어와서 인사했나요? 지금이라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편하게 자유롭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혹시라도 옆에 친구가 좋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볼펜 같은 걸로 확 허벅지를 찔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 때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막 졸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지 않을까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깨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중요할 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을 먹는 자세부터 달라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하는 걸 볼 때는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말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앞에 나가서 할 때 그때 임하는 자세는 다를 거예요.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처럼 앉아서 앞에서 한 명이 무언가를 하는 걸 구경할 때는 관객처럼 박수 치겠지만, 나 혼자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이 여러분이 매주 오는 1년에 52번 그 이상이 되는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의 예배밖에 받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왜냐? 내가 드릴 때부터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랑 똑같은 예배입니다. 지난주도 이런 예배였고요. 다음 주도 이런 예배 드릴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그만큼의 마음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똑같은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예배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 음성 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 삶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일지는 몰라도, 심지어 그 예배 후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주 인상 깊은 예배였을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기억하고 내가 정한 가장 확실한 순간에 너를 기억하고 구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119에 전화를 했을 때 1초 만에 도착하는 경우는 없어요. 10분이 걸릴 때도 있고요.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요. 1시간, 어쩌면은 너무 무인도 같은 깊은 산속에 조난당해서 며칠 뒤에나 구조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응답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응답이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있었나요? 여러분이 간절히 전화했던 그것 때문에 구조대가 아무리 늦은 시간이 지나도 왔을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예배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과 변화와 교훈과 그런 것을 얻지 못할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기억하소서라는 그 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피실 거고요. 절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 순간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처럼 드려봅시다. 마지막처럼 드려봅시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말씀이에요.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자주 읽을 거고요. 가장 깊이 외우고 있을 거고요. 많은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각자 개인적인 큐티나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기도, 논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설득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검은색 띠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쉐마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걸 손에 감고 있어요. 칭칭칭칭. 그리고 이마에는 네모난 상자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뿔처럼 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상한 모습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무슨 도깨비 같은 형상이에요. 막 가죽끈을 손에 감고 있고 이마에 뭔 도장 같은 네모난 상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잘 외우고 익힐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왼쪽 팔에 감고 있으니까. 내 이마에 달고 있으니까.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을 해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었지만 지금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으로는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재해석해서 나만의 방식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은 다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므로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는 한데 이 문설주라는 것은 집의 대문입니다. 기둥이 있고요. 대문에 들어간 문설주에 안과 바깥에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만져요. 만지면서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으로 들어갈 때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에 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달고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 밖에서 하는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만지면서 나가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면서 만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있나요? 단순히 내 삶 속에서 읽고 있는 시간,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24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몇 시간 정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에 감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셨잖아요. 저 교회 잘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나한테 좀 써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기도하겠지만 긴급하겠지만 하나님 지금만큼은 저한테 마음을 좀 써주세요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나가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더 많은 사랑, 남들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더 받고 싶은 사랑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느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 이야기입니다. 뜻을 다하여. 뜻이 무엇일까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은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칭합니다. 뜻은요,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미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 그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내 습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삶의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내 미래에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먼 미래, 죽은 뒤에는 그 미래에만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하나님이 꼭 항상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힘. 여기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힘.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힘이 물리적인 이런 근육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마음의 힘이 있고요. 머릿속에도 생각의 힘이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도 있고요. 여러분의 역할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하나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1, 2, 3, 4, 5 5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내겠다는 고백이에요. 어쩔 때는 아들이겠죠. 어쩔 때는 형일 거예요. 어쩔 때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아들, 그리스도인인 형, 그리스도인인 선생님, 그리스도인인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행복할 겁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쁠 겁니다.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들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 골치가 아프죠? 근데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인데 설명해 주면서 스스로 재밌어해. 이거 봐봐, 이거 봤니? 하면서 공식을 쓴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 그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 공부가 재밌었을까요? 몰랐을 때부터 재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알고 익숙해지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것은, 말씀이 지겹고 어려운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낯서니까.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하나 검토해야 되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고민해야 되는 단계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자유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충분히 묵상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그 사이에 목숨을 다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는 마음과 뜻, 힘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을 다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목숨을 다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아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하실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외우고 분석하기 바빠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팔에 감고 이마에 달고 문설주에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더 필요한 것을 더하시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을 찾으셨어요. 목숨을 다해요. 너가 사랑한다면 목숨을 다하여 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하신 목숨.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가벼움을 하나님께 바랬었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주셨고 뜻이 있으시고 힘을 다하고 계시고 목숨 같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아들을 통해 고백하셨던 분이니까요. 우리가 각자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 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하나님의 힘만 원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드리고 나의 힘 그리고 목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